입니다. 오늘은 구약개론 14주차 1차 강의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AD 90년 얀냐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됐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클레멘트 서신이라고 주 한 300년경에 클레멘트 서신에서 신약 성경 27권의 책들이 이렇게 거명되면서 신약 성경이 27권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져서 신약 성경은 27권이 정경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된 건 아니고 클레멘트 서신에서 기록됨으로써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교회 안에 인정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짝을 이루는 성경으로,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성취로서,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언했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피를 흘리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개론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구약과 신약이 신학 사상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오경, 이 예언서, 또 이 성문서가 신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또 예언서에 있어서는 바울 서신이 예언서 신학과 아주 영향이 있고, 성문서는 바울 서신 이외에 비바울 서신이 성문서에 해당되는 신학적인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창세기 신학은 마태복음과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마태복음하고 연관이 있고, 출애굽기는 마가복음, 또 레위기는 누가복음, 민수기는 요한복음, 신명기는 사도행전. 그래서 이 오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신학적으로 서로 유사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AD 90년은 얌니아라고,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자신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의 정경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AD 90년에 모여서 유대인 학자들이 자신들의 두루마리 하나 한 권을 놓고 심사를 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그들의 정경으로, 그들의 캐논으로 확정시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성경처럼 읽고 자기들의 것처럼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은 자신들의 성경이요, 자신들의 두루마리요, 자신들의 정경이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 AD 90년에 모여서
자신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39권을 정경화되고 나머지는 위경으로 이렇게 만들므로써 정경화 작업을 AD 90년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라든가 구약 백성들이 신약 백성과 차이 없이 그들의 성경으로 초기에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읽혀주고 그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AD 90년 얌지아 해에는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이지만 이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경전을 또 만들어가는 작업도 신약 성경을 이제 AD 120년경 경에 요한복음을 만들고 또 다른 바울서신, 비바울서신을 만들면서 신약 기독교인들은 또 자신들의 크리스찬 문서화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그들의 신학 사상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사상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서 가장 구약적인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상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모습도 가르치는 교사로서 월등한 교사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모세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으로 구성하면서 창조 이야기가 유대인의 복음 안에서는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예수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창세기의 족보가 예수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그 구약의 족보가 예수의 혈통으로 이어지면서 예수가 메시아의 족보임을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속에서 보여주면서 마태복음과 창세기가 서로 상통하고 있는 구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으로 순환받는 공동체가 그들은 고난과 순환을 받으며 십자가상으로 가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런 구속작전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영적 출애굽의 사건으로 마가복음은 고난의 예수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출애굽기와 또 마가복음의 순환의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신학의 모습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선교의 책으로서, 누가는 이방인의 선교의 책으로서 누가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장신구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잃어버린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상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까지, 누가신학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처럼 한 권의 책으로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4복음서, 5복음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오경처럼. 그래서 레위기와 누가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선교의 책이라고 하면, 레위기는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의 책으로서, 오경 안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서 레위기가
오경 안에 중심에 위치하면서 성결과 거룩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 신학, 거룩의 신학은, 성결의 신학은 누가복음의 선교의 책으로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선결할 때만이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교 공동체, 초대교회 선교 공동체로서의 누가복음과 이 레위기 신학은 상통한다. 성결의 신학으로서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선교 공동체가 이제 예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전파되고 세계를 향해서 땅까지 증거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으로서 오경의 신학 안에, 또 복음서의 신학 안에서 누가 신학과 함께 전반부 후반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민수기와 요한복음이 상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방랑과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의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영광의 예수의 상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냐고 묻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 순환받는 예수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로고스, 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잘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광의 공동체에 있던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에 나온 그 성도들은 유대야 땅에서 축출당하면서 요한복음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초대 기독교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이 영광의 복음서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방랑하는 광야를 방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를 중심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임재 속에서 이끌어가는 공동체였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순환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상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와 사도행전은 신명기가 오경에 있는 토라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신명기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설교했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확대되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신명기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경과 복음서의 이 신학적인 유사성이 상통하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짝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토라의 말씀의 중심에 메시아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새 모세로서 모세 오경이 복음서에서 새 모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있음으로써 모세와 예수, 모세 오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받으면서 신명기에 있다고 하면 모세의 하나님의 백성, 모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용이 오경의 내용이라고 하면 복음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이런 역사까지 쭉 복음서가 사복음서로서 또 누가 신학의 전편
후편으로서 오복음서의 내용으로 이와 같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세모세 복음서로서 이렇게 오경이 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언서 바울서 신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와 바울서 신의 관계는 바울서 신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의 책인데 전서 후서를 한 권으로 볼 때 일곱 권의 바울서신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서신. 근데 이 예언서는 이 예언서 안에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 가운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12권의 소예언서가 이 안에 나오겠죠. 12권의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나,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12권의 책이 소예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서 안에서는 우린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를 할 때 정기예언서 안에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역사서와 또 성문서 안에 있는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를 두 권을 볼 수 있는데, 이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의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이 신명기 신학, 신명기 역사가 안에서 쭉 쓰여진 책들이 신명기 신학을 서론으로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자 이렇게 7권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서신과 또 예언서가 신학적으로 상통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와 또 이 구약서서 가운데 이 역대기 역사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4권의 책이 있는데, 이 4권의 책들은 또 바울서신 가운데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4권의 책이 있는데, 이 4권의 책들은 역대기 역사에 있는 부분과 신학적으로 상응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반부는 바울서신의 전반부는 바울이 초기 사역들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로 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쓰여진 책들이 바울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들은 성령의 역사와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넘어서 복음 사역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들은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쭉 통해서 교회가 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들이 바울서신들입니다. 거기에 바울 서신의 후반부인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 자신들의 제자 디모데나 또 실라나 실루아노 또 빌레몬 같은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목회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이 교회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역대기 역사와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 역사는 예배 공동체, 제사장 나라, 또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 역사를 쓰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빌레몬들이 바울의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과 아주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신학적 메시지를 추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이렇게 신학이 상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대 교회에서 나타난 이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예언서와 성문서와 신학적으로 유사하고 연결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책인 이 로마서, 로마서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역사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와 신학적으로 상통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역사 가운데 신명기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위치하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이전에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애를 맞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로마서는 바로 바울이 이제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정수를 말하고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단추가 되는 책으로서의 바울 서신의 제일 중요한 책으로서 로마서를 말한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바울의 중요한 기독교 교리서 로마서와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사고에는 신학적 메시지 가운데 말씀의 많은 유사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여호수아 후반부까지 고린도 전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소아시아의 중앙 지역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다시 소아시아의 중앙 지역인 갈라디아로 움직이는 복음의 통진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서까지 여호수아의 그 모습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에서의 신학적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또 죄와 죽음에 대한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세겜회의에서 결단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죄와 전쟁과 또 바알신과 전쟁하면서 이방 종교들과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는 장면들이 신학적으로 유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의 내용들과 신학적으로 닮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사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 이방 나라들 블레셋, 암몬, 에돔, 모압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살이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죄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사사들 보내서 구원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 갈라디아 안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 크리스찬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복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토라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갈라디아의 복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사사기는 말씀과 율법,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다음에 예배소서에서는 신명기 역사 책의 네 번째 축인 사무엘상하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에서는 사무엘이 부름받고 사울과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토라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울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계속 퇴락의 길로 계속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토라의 순종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완전 무장을 할 때, 영적 무기로 완전 무장할 때 예배소서 6장 23절에 나오듯이 승리하고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전신갑주 얘기가 6장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무엘서와 에베소가 신학적으로 상통하는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죠. 또 빌립보서와 또 신명기서의 마지막 책인 열왕기서와 신학적으로 상통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의 마지막 책인 열왕기상하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토라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 형통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멸망이 됐고, 유다도 200년 더 지탱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주전 587년에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간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모든 왕들이 다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내용을 열왕기상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진정한 기쁨이 뭔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하게 기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 참된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면서 만물을 복종하시는 분인 예수님께 복종하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빌립보서에서 얘기해 주면서 토라의 말씀의 축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제 역대기 신학과 아주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이후에 이제 골로새서가 이제 역대기 신학 가운데 유사하게 역대기서와 상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에서 디모데 전후서의 에스라 느헤미야와 상통하다 우리가 공부했었죠. 여기에 골로새서가 이제 역대기서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는 제사장 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대기가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하나님이며 우주의 중심인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인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를 통해서 울려 펴지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역사의 제사장 나라의 중심인 성전이라고 하면, 골로새서는 우주의 중심의 성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골로새서와 역대기 역사, 역대기 상하가 상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에스라와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상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에스라와 연결됐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느헤미야하고 신학적으로 상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상황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종말론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핍박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한 면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신학적인 주제로 나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2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혼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혼돈과 아주 어려움 상태의 연속이었고, 분쟁과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 지난 후에 광복을 해서 1945년 8.15에 광복을 해서 임시정부의 요원들과 미국에 있던 또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임정과 또 미국 군정체제에서의 또 사람들과 싸움과 반목, 또 이데올로기의 갈등, 신탁통치 반대와 찬성의 갈등, 우익과 자익들의 이념의 갈등 등 수없이 많은 분쟁의 요소가, 분란이 있었던 한반도 요소처럼 제2성전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때 사마리아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혼돈된 상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했던 것들과 아주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서신은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의 신학적인 모습들과 아주 상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 후반부 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구약과 신학이 신학적으로 상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 오바다서가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와 또 요나서는 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바다서는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미가서와 미가서에 나온 내용들은 디모데후서의 2장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신 자의 부름을 받아서 훌륭한 전사를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 정의의 길에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 예언서의 오바다나 또 요나, 미가와 아주 상통하는 그런 본문들로 볼 수가 있죠. 오바다서는 이방 민족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듯이 이단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서. 디도서는 구약의 나훔, 구약의 나훔과 또 하박국, 스바냐, 이러한 12예언자의 신학들과 디도서에 나온 신학과 아주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에 나오는 것은 니느의 멸망을 나훔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의 선포가 있고, 스바냐에서는 에레미야 동시대로서 주전 646년에 아시리아 니느의 심판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디도서에 나오는 메시지, 디도서 2장 13절 13절에 나오는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메시지, 이제 난 너에게 이 멍에를 벗겨서 부서뜨리고 너의 굴레를 둘로 쪼갤 것이다. 나훔 1장 15절에 나온 말씀이 이제 디도서에 가서는 영적 지도자와 교회 어른들의 파수꾼으로서 얘기하면서 스바냐 3장 1절 15절에 나오는 오 시온아 두려워 말라 야훼 너희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있는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있는 구절과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훔과 하박국, 스바냐가 디도서의 메시지와 유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뒤에 12선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있는 신학적 메시지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제2성전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는 일들을 했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돕는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묵시문학적 지팡이에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는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메시아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서신과 연결시켜서 마지막 결론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종과 주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과거 노예 사회 시대 때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열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서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관계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제2성전의 성전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이에 유비를 보여줌으로써 신학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서와 바울서신이 이렇게 상통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성문서가 어떻게 비바울서신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문서가 비바울서신은 요한의 문서들과 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문서들과 또 야고보 장로, 야고보의 문서와 또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을 보죠. 히브리서 등 여러 다양한 문서들이 비바울서신으로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비바울서신 안에는 바울의 그 전승들이 연결되어 있고 베드로 전승과 요한 전승들이 연결되면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중요한 바울의 영향을 받은 교회와 또 제자들, 또 베드로의 교회와 또 전승들이 그 안에 있고 사도 요한의 전승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크게 세 개의 예수 제자들의 전승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서신 13개가 주로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서로서 예배에 사용됐다고 하면, 또 이 비바울 서신들은 여러 가지 속사도 시대 때 클레멘티스라든가 이그나티우스, 폴리캅스 등등 여러 초기의 신약 전서들, 또 헤르마스서나 디다케서, 바나바서라든가 클레멘트 이서라든가 폴리캅 서신 등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비바울 서신,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등들과 이렇게 사공의 영향을 주면서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울 서신은 성문서의 전통과 아주 신학적으로 유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히 구약의 유대인의 책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읽어야 될 구약의 시편과 같은 그런 책으로서 굉장히 신구약 성경에 연결시키는 아주 다리와 같은 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받고 핍박받던 그런 시대에 종말론적인 묵시적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던 때에 히브리서는 초대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런 시편과 같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이 시편이 히브리서의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고난받는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탄식에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시편의 이런 구조와 아주 히브리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는 구약의 지혜문학으로서 잠언, 전도서, 욥기와 같은 그런 그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야고보서는 혀의 이력에 관한 관찰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또 이과 말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야고보 3장 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전도서의 허무의 지혜가 야고보 4장 13절 17절에 장사의 이익을 보겠다고 도시로 옮겨 다니는 것들의 헛된 것들과 아주 상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허무에 대한 것은 야고보서 4장 또 3장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지혜문학에 나오는 또 욥기는 고난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지혜 욥기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신학과 아주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같은 고난을 다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묵시적 사항을 말하면서 묵시적 고난 속에서 고난의 지혜를 갖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묵시문학적 서신으로서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1장 3절과 아주 일치한데, 유다서 1장 3절부터 18절까지 이단자가 일어나고 많은 추종자가 따를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유대 기독교적인 특성을 얘기하면서 유다서 안에서의 그 배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묵시문학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유다서가 그 다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구약의 성문서의 다니엘서와 함께 평행을 이룸으로써 이 묵시문학이 신약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문서에 묵시문학 다니엘서는 무길로트라고 하는 절기 때 읽었던 5개의 두루마리 책이에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섯 두루마리 책 중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아주 요한서신과 아주 잘 성통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룻기는 사랑의 룻이 나오미를 사랑해서 자기 땅, 자기 나라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나오미의 히브리의 신 여호와 신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노모를 사양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요한의 아가페 사랑과 아주 상통하면서 룻기와 또 요한 서신이 이렇게 일치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요한 2서에 나오는 그런 이단 종파와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부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단호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또 나가는 부분들과 아주 결연한 신앙의 모습들이 아주 신학적으로 일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길로트의 아가서는 요한 3서와 아주 일치해서 영원한 사랑이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솔로몬이 술람몬 여인에게 사랑하는 사랑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길로트 가운데 룻기, 에스더, 아가서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들을 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아이고 아이고 한탄하는 이런 노래 속에서 유다서에 나오는 불고등에 빠질 사람들이 미리 예견하고 교훈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무길로트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는 아까 우리 야고보와 아주 일치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일치됨으로써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말라기로 타락에서는 말라기로 끝났지만 계속 반복되듯이 말라기가 아닌 역대기하로 끝냈지만 성문서의 중심에는 다니엘서가 있어서 다니엘이 구약의 중심에 성문서의 중심에 신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문서의 책이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신약 성서의 마지막 결론인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이어져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의 책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로 이어지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서 구약과 신약이 상통하는 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왕국, 메시아적인 천년왕국이 도래되는 것들을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내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고 또 전승 과정에서 신비적인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또 14주차 2차 강의를 마지막으로 제 구약개론 강의는 마쳐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